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삭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것 양식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회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노동으로 친구하고 고려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이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왕 바로와 또 그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제안을 베풀죠.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결국은 이 바로가 항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인 대안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길이 잘 없는 험한 길인 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홍해 바다 끝에 이제 인도해 주셨는데 이 에단 광야 끝이라 하였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불기둥 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인도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홍해.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홍해 바다로 이제 나갈 수 없는 그런 꽉 막힌 길이 되어버려요. 뒤에는 뒤늦게 이제 이 주의 백성들 추격하던 그 애굽의 군대들 이 병거 600대를 데리고 이제 타고 빨리 아주 추격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길을 열어주십니까? 홍해바다에 강력한 동풍이 불게 밤새도록 불게 해주셔서 그 물벽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로 또 이 지을 땅 털인 거라 뭡니까? 마른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이 뭡니까? 이 고속도로처럼 그들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애굽에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바다에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고 완전히 끊어주시고 완전히 뭡니까?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괴롭혔던 이 애굽 군대, 애굽은 이제는 뭡니까? 생각을 떨쳐버려도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홍해 바닷가에서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춤추고 소고춤을 찬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순광나를 통해서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물이 있긴 있었는데 쓴물만 있었다고 했죠. 그러자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썼던 마실 수 없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단물로 변화되고 단물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하는 이 말이 여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게 되는데 이 엘림이라는 곳에서는 물샘 12개 각 집합에도 하나씩 마실 수 있는 12개가 마침 있었고 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엘림에는 또 오래 있지 않죠? 또 일어나서 걸어가게 해서 이제 신광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어떻습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전혀 없죠. 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하나님께 불평이.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서 그들을 날마다 배불리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아침에는 뭡니까? 그 먼저 저녁이 시작이 되죠. 저녁에는 이 고기를 떡을 먹게 해주시고 아침에는 이 떡을 먹게 해주시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바꿔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내리고 아침에 이 떡을 주어서 먹게 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어떤 10가지 기적도 직접 체험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것도 체험하고 또 마라에서 샘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이미 경험하고 체험했죠.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만나와 메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시험 만나고 하는 것 자체 그들 떨어뜨리기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의 또 다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믿음을 훈련시키고 든든한 믿음으로 연단시키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서 4절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또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고 약속만 해주셨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기와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서는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겠다. 경험하게 해주겠다. 사실 이 말씀은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지 알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여기서 처음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앞서 보면은 애굽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부터 이 모세에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 말씀을 6장 7절에서 이미 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애굽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보면 거기서도 보면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10장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 홍해 바다 앞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하고 늘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살게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이런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뭡니까? 이제 구원받게 되니까 이 여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진짜 우리를 도우시고 진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직접 체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알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삶을 정리해보면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매우 고달픈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역사하셔서 그들의 그 모든 수고를 덜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채워주시던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누리는 것들이 뭔가 풍족하고 뭔가 많이 있으면 그것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그것이 없었고 그것이 뭡니까? 완전히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서야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구나,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자녀를 임신하고 또 출산하는 것이 참 쉬워 보입니다.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는 않죠. 많은 영혼들이 요즘에 결혼도 하지만은 이 몇 년을 기다려도 아기를 잘 낳지 못하는 부부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당연히 생길 줄 알았는데 아기가 잘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임신하고 태어나면요, 그 무엇보다도 복으로 느껴지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신혼 초에 조금 우리가 신혼을 좀 길게 갖자 해가지고 일부러 아이를 한 1년 이상 안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아이를 좀 갖자 생각하고 이제 아이를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아이가 들어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마음이 불안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사하는 말이 뭡니까? 아기는 언제 태어나냐고 이렇게 또 물으면 그것 자체가 참 마음에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건 아닌가 막 이렇게 할 때에 한 1년 6개월 만에 아이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참 소중하게 느껴요. 그래서 그때도 깨달은 게 뭐냐면은 무조건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생기고 또 출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소중하게 임신하게 되고 그 아이가 출산하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3명씩이나 이렇게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죠. 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물질도 넉넉하면은 우리 물질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야말로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이 돼도 펑펑 쓰고서 되게 보면 이런 분들도 보면 저축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있는 만큼 많이 쓰다 보니까 모자라요.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주로 외식을 주로 못 하는데 돈이 있는 만큼 바깥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외식을 하고 또 모든 가구라든가 또 생활 생활 삶 속에서 좋은 것들로 옷도 입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거죠. 그런데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껴 쓰니까 사실은 좀 적지만 그래도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부도가 나거나 뭔가 빚을 져가지고 막 쪼들려 보면은 이 물질의 소중함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늘 우리에게 이 좋은 길, 넉넉한 곳으로만 인도하지 않고 마치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는 애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쓴물만 있는 마라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앞이 완전히 가로막혀서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정말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이 신광야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곳, 힘든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든든히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한 힘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걸 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니까 그 다음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욥에게서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욥은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자녀도 10명이나 될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욥을 시기하니까
여배 물질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이 자녀들도 다 죽게 돼. 그래서 막 이 온몸에 병도 나지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보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죠. 그럴 정도로 완전히 요거 뭐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는 없죠. 폭삭 망했어.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합니까?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는 욥기 42장에 보면은 이전에 있던 것들에 갑절로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렵고 뭔가 힘든 일이 있고 뭔가 앞이 막혀 있었다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고 더 연단시켜서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세우기 위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 믿음,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길 때에 하나님이 뭡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 한없이 또한 구워주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들, 여러분 이런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고 이 시험과 이 시험에 잘 이겨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간증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 겨와서 질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간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 드디어 중요한 얘기를 말씀이 나오죠. 앞서서는 주로 이 10절 전까지는 하나님이 약속만 해주셨죠. 약속만 해주셨어요. 근데 드디어 13절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디어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드디어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먼저 또 뭡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에는 뭘로 내리셨다는 거예요? 곰.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이 메추라기가 이스라엘이 지금 머물고 있는 진 주변에 덮이게 그렇게 채워주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 메추라기는 뭘까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이 메추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한번 민수기 구약 성경 215면에 보면 민수기 11장 31절에서 한번 3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우리 32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5면입니다. 구약 성경. 찾으셨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행구역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메추라기가 그냥 내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가 그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진영 주변에 덮이게 하신 것, 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추라기는 사실 그런데 이 메추라기는요, 우리 어떤 거냐면 날개가 아주 짧고 또 이 둥근 머리 그리고 통통한 먼지를 가진 이
일종의 꽁과 같이 생긴 그런 작은 새. 이것은 철새인데 주로 이 북아프리카 쪽에서 시리아 쪽, 거기를 오가는 계절풍을 타고 오가는 철새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계절풍을 타고 오가는 이 철새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주변, 진영 주변에 그게 하나님이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철새는 뭡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를 왕복해, 수도 없이 왕복했겠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그런데 거기, 그 전까지는 별로 떨어질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 머무는, 신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이때 뭡니까? 이 메추라기가 거기에 떨어지기만. 그냥 떨어질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이미 그 경험에서 한두 마리는 혹시 떨어질 수도 있고, 몇 마리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머무는 그곳에 뭡니까? 하룻길 되는 지역에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물고 있는 그 진영 거기에만 떨어진 거예요. 다른 데 떨어진 게 아니라 하룻길이면 약 한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옛날에 보통 이제 하룻길이라 할 때 약 한 40킬로 정도를 하룻길로 봐요. 40km면 100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사방에 이 100미 정도에만 이게 떨어지지 다른 데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리고 거기 보니까 민수기에 보면 2규빗쯤 떨어졌다고 그래요. 두께가. 거기들이 떨어졌는데 2규빗쯤 쌓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2규빗이라고 한 규빗이 뭐냐면 사실 이게 여기 뭐죠 여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손끝까지 이게 뭐냐면은 바로 큐빗이라고 약 한 45cm 정도 돼요. 여기서까지 한 45cm 정도 되는데 그게 2규빗이니까 90c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쌓였는데 2규빗 이게 90cm 정도 거의 1m 가까운 거 뭡니까 쌓였다는 거 엄청나게 많이 쌓였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상당히 정말 이 뭡니까? 그만큼 많이 그 주변에 쌓였다는 뜻이에요. 한두 마리만 있어도 족한데 이것이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 양이 보면요. 성경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들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노인들도 있지. 이걸 다 하면은 한 몇만 명 정도 될까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 이렇게 쌓이니까 적어도 뭡니까? 200만 명 이상이 사람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이 고기를 배불리 먹고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요. 이것이 한번 또 얼마 동안 매출이 내렸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앞에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 그 214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찾아봤는데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도왔다 한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되니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였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가 얼마 동안 내렸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루나 이틀치도 아니고 열흘치도 아니고 스물치도 아니고 한 달 동안만 내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다는 건 아니고 성경으로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 메추라기는 처음 한 달 동안만 내렸어요. 왜 한 달 동안만 내리는 이유가 뭐죠? 거기가 싫어하고 그죠? 여기 보니까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겠다. 냄새가 싫어한다는 말이 뭡니까? 냄새도 그만큼 많이 먹어가지고 질려버려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만 봐도 냄새가 나가지고 먹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한 달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들에게 이 고기를 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고기가 없는 곳에 사막의 그 광야 한가운데서 냄새도 맡기 싫어할 정도로 엄청나게 질리도록 그래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 이것을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 계절구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천새들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아마 수십 마리, 아마 수백 마리 정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떨어진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몇 규빗? 두 규빗. 90cm로 쌓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떨어졌고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진 주위에만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달 동안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번 하루 이틀 열흘 정도는 뭔가 그 기간 동안 이 철새들이 오가기 때문에 아마 떨어질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떨어졌다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은혜가 또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날마다 이 정도로 내립니까? 그것도 한 달 동안 어떻게 이렇게 내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맞는 거예요. 자연현상 같지만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베풀어준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므로 계절풍탕하고 오가는 메추라기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하루 이틀이나 몇 마리는 떨어질 수 있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두 규빗, 90cm로 쌓일 정도로 또 한 달간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렸다는 것은 그들이 냄새도 맡기 싫어할 정도로 진리도록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울 때 항상 보면요. 그 지역과 무관하게 채운 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것이 한 달 동안 내리고 90cm로 날마다 그렇게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알게 해. 하나님만이 이걸 하셨구나. 자연현상이 아니구나. 누가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 소리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역사만 하시면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더불어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결국 짧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뀌고 또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이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가 저녁으로 내린 거죠. 먼저 저녁으로부터 시작이냐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채워주신 양식은 뭘까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은 뭘까요? 그 다음에 만나겠죠. 이 만나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만나는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만나에 대해서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로 가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다 하는데 이게 뭘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뭔지 몰랐죠. 그래서 이 뭔가 특별하긴 특별한데 이슬같이 그같이 진주 같은 거죠. 깨씨같이 아주 작으면서 동글동글하면서도 뭔가 거기에 특별한 것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뭔지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이것이 뭐냐? 그렇게 묻게 돼요. 야, 서로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묻게 되는데 나중에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 뭡니까? 바로 만나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 그게 뭐냐? 히브리어로 만나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 그러지. 좀 이게 만나 그렇게 되는데 이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무엇이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이것이 진짜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가 물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름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에 대해서 여기서 이슬같이 아주 작고 단단한 것이고 뭐 서리같이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다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또 이제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7절에서 9절 그 앞에 찾았던 213면 보면은 민수기 11장 7절에 9절에 보면은 만나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데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담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의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좀 더 구체적이죠?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달리 이 얘기는 민수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죠. 먼저 이 만나의 크기는 뭡니까? 아주 작은 모래가 그게 알가루 같은 알가루. 그 다음에 그 모습은 뭡니까? 가시나 진주같이 아주 작은 진주 있죠. 동글동글한 진주. 그렇게 생겼어요. 가시가 뭡니까? 여러분 까만 가시가 아주 작지만은 있죠 분명히. 근데 그것이 아마 이슬같이 하얗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맛은 만나의 맛은 어떤 맛이라고 그럽니까? 기름 섞은 과자맛, 튀겨놓은 과자맛 같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 만나 자체가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딱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렁물렁한 게 아니에요. 딱딱하기 때문에 맷돌에 갈 수도 있고 또 절구에 찢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마에 삶을 수도 있다. 여러분 가마에 삶는다 하는 말은 다른 말하면 뭐예요? 웬만한 몸에 사탕이나 이런 것들은 사탕 같은 거 없었으니까 삶으면 다 그것이 없어지죠? 근데 이 삶아도 될 정도로 없어지지는 않은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삶으면 마치 그 액체가 돼가지고 밀가루 이렇게 섞어놓은 것 같은 밀가루 삶아놓은 것과 똑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자로 만들어 먹었다는 거지. 그러기에 사실은 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에서 출발해서 처음으로 맛보고 처음으로 보는 거였어요. 이 만남. 그러니까
만나가 내렸는데 장정만 60만 명, 그 전체 인원 한분 아까 말씀 어린이와 노인들 또 아이들 다 하면 한 200만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떡으로 만들어 먹으려면 조그만 것들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쌀알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니까 많이 거두어야 되는데 이것을 얼마나 많이 거두어야 그러니까 이제 많이 있어야 이것이 뭡니까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먹을 수가 있어요. 아주 엄청난 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도 보면 시내 반도 이스라엘과 애굽 이집트 사이에 있는 시내 반도 있죠. 거기 시내산이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이 레카노라 에스플렌더라 하는 이런 단목 식물이 자라는데 그 잎사귀에 이슬 같은 것들이 내리면 거기에 동글동글하는 것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지금도 맺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밤에 광야 기온이고 사막 기온이니까 뭡니까? 기온이 거의 영하로 떨어질 때도 아주 춥죠?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니까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뭡니까? 또 기후가 바뀌면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광야에는 항상. 모래바람이 부는 거죠. 근데 이 바람이 불면 그 잎사귀에 있던 것들이 다 떠올라가지고 온 사방에 하늘로부터 또 뭡니까? 그것이 바람 때문에 다 떨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만나도 역시 뭡니까? 이 많은 것들이 이 조그만 것들이 수없이 이런 알갱이들이 그냥 이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또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뭡니까? 아마 며칠은 그럴 수 있겠죠. 며칠은 이렇게 만나 바람이 불어가지고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내렸던 거예요. 매출하기는 얼마 동안 내렸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민수기에 한 달 동안 내렸는데 이 만나는 아니 만나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완전히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내립니다. 40년간 내립니다. 날마다 그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현상입니까? 아까 말한 자연현상이면 며칠은 그럴 수가 있죠. 며칠은 그럴 수가 있는데 40년을 그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아까 말했지만은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걸 떡으로 만들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밀가루로 따지면 얼마나 돼야 한 200만 명이 날마다 그렇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양이고 이렇게 한다면 특별한 것이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보듯이요. 하루 이틀 내린 게 아니라 40년간 그렇게 내리고 날마다 약 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만나가 내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채워주시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아무리 자연이 위대하고 그래도 자연을 얻을 수 있다고도 자연 속에서 이렇게 40년간 날마다 하루도 그러지 않게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니 만나나 또 이 매출하기 모두 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특성을 이용한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양이 작고 제한적이라면 이건 자연현상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도 우리가 그리 말해서 공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이렇듯 한 달치만 딱 내리고 또 어마어마한 양이 내리고 또 만나도 40년간 내리고 날마다 200만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내렸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와 이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뭡니까 그래도 믿지 못한다면 이거는 진짜 뭡니까 아주 둔한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작정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자연현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앞에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신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재현됩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사복음서가 오겠죠. 먼저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이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특별하게 다 기록된 건 딱 한 사건밖에 없어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하는 이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사건. 그만큼 뭡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뭐예요? 마치 이 출애굽시대의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약 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인 것처럼 주님이 바로 그것을 그 광야에서 신약시대의 그 베세다 들판에서 이것을 뭡니까? 이루신 그대로 재현하고 보여주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그 후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35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153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6장 32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 바로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15절까지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된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치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계속해 주시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우리 33절부터 한번 읽고 32절부터 우리 한번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요. 마치 만나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고기는 빠져있죠? 고기를 한 달간만 내렸는데 만나는 언제까지 내렸다 그랬습니까? 40년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내린 거죠. 그걸 먹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떡에 대해서 마치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만나라는 거예요. 출애굽시대의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죠. 이 말에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그게 뭡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바로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이 만나를 그들이 먹지 않았다면 살 수가 없는 거지. 거기서 그들이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 40년간의 기간은 살 수가 있었던 것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인 예수님을 우리가 잘 영접하고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걸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더 보시기 바랍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임한 내 살이니라. 여기서 내 살이라 하는 것은 그 성찬식에서 우리가 말하듯이 예수님의 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든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어도 결국은 그들이 다 죽었죠. 영생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그들이 목숨 붙어있는 데까지 살았지만 영생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구약시대의 이 만나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그대로 재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우리는 뭡니까? 만나인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영접하고 믿어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떡, 살아있는 만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을 더 잘 믿는 한 해가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 채우실 그 은혜로 더욱더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